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거쳐서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8주 동안에 공부하면서 출애굽기의 구도 정도는, 그리고 출애굽기 하면 대략 이렇게 환하게 그림은 좀 그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거든요.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약에서는 토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율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적했듯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잘못된 학자들이, 구약 학자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율법주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를요. 이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 토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을 지키면, 이것을 오롯이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약 성경은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준 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토라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다시 노예라고 하나요? 못 지키는 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만 우리들도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간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또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어쩌게 하느냐? 그러면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 잘하고 선교 잘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잘했더니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분명히 아는데, 이 순서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과 율법, 이 순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책이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 전체 성경 66권 중에 이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 잘 지어지네. 역시 새 거가 좋습니다. 물건은 새 거가 좋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9장까지가 이게 전반부입니다. 이제 나눠서 1장부터 19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40장까지가 후반부예요. 이 전반부가 뭘 말해주냐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우리 민족 꺼내달라고 얘기했다가 된통 얻어맞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시내산. 요게 1장부터 19장의 여정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그냥 하나님이 끄집어내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홍해 바다 갈라질 때 한 거 없고, 그리고 재앙이 떨어질 때 한 거 없고, 쓴물이 단물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거는 그냥 바라보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19장에 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딱 1년 만에 도착시키고 나서 앉혀놓고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1년 동안 나를 따라오서, 이 과정은 독수리 날개에 업혀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어쩌다가 시내산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독수리에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는 한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이걸 은혜라고 한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분명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그렸어요. 그 다음에 43년 동안 노예로 살던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가 됐고, 나의 국민이 되었다. 이제 관계를 맺어놓고 이제 시내산에 앉혀놓고,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1년 동안 계속 같이 만든 작업이 있어요.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 20장부터 10장 두 가지 작업인데, 하나가 바로 율법을 주시는 작업을 하세요. 율법.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십계명하고요, 십계명하고 그 뒤에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율법이 따라 나옵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어떻게 나랑 살아갈래? 어떻게 나랑 이제 관계를 맺을래? 어떻게 나랑 같이 살아갈래? 하고 준 지침서예요. 결혼 지침서를 준 게 바로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 한 게 바로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이 성막을 하는데, 이 성막이 무려 13장이나 나옵니다. 13장. 13개 장. 그러니까 40장 중에요, 13개 장이나 성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 성막은 무슨 의미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하고도 만나는 그 장소를 만든 게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이거를 보여준 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냥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이 두 가지를 주셨다.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실 몇 년짜리 역사냐면요, 모세의 80년 개인사를 빼고 나면 실제로 역사는 2년짜리 역사입니다. 2년짜리.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딱 출애굽해서부터 시내산에서 요 율법이랑 성막까지 만드는데 2년짜리 짧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출애굽기를 4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0년이 되려면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서 모세가 120세 죽을 때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 출애굽기는 전체 광야 생활에서 40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2년짜리. 근데 그런데도 이 짧은 2년이지만 실제로 모든 토라의, 모든 구약 성경의 기초를 만들어준 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그려주고 있다 이거죠. 중요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그죠? 들어보니까 그렇죠.
아니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구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실 게 지금까지 이제 19장까지 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과 계약법전을 공부를 하셨어요. 율법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막입니다. 성막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십계명만 해도 하나님이 모세만 상대했어요. 모세하고만 상대하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대 못합니다. 더러워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별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꼭 보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났지 절대로 백성들하고는 땅에서 안 만났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하고만 1대1로 만나던 하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온 사건이에요. 산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나는데, 백성들하고 만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백성들하고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데 그 최초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막은 타버나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막이에요. 천막으로 짓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 보니까 훨씬 좋네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갖추는 마치 군대 진 같은 거예요. 진인데 일단은 이 성막 22m, 45m 정도 되는 이런 직사각형 거리에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 이 12지파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쌓습니다. 이렇게 쌓고, 이 12지파 중에 빠지는 게 레위 지파죠. 제사장 지파는 여기 요 주변에, 이 성막 주변에 가장 가까운 주변에 이 레위 지파가 둘러쌉니다. 일종의 사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12지파가 둘러싸여서 이제 이동하면 이제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멈춰서 이번에는 뭐 몇 달 있을 동안에 이 성막을 하라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제 진을 짜는 거죠. 짜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 직사각형 형태의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뜰이 있고요. 뜰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구도입니다.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성소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성소 안에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세 개 구조예요. 백성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모세만,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들어갈 때 이 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번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단이 뭔지 아시죠? 예, 동물을 불에 태워 죽이는 단입니다. 이게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성막을 왜 공부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영적인 상징들이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뜰에 있는 물건 두 가지인데, 이쪽으로 백성들이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서 이 울타리가 2.5m예요. 2.5m인데 이제 보면 울타리와 뜰과 성소와 지성소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또 울타리는 이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보호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구별을 뜻해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왔을 때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 사함은 스스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죽어야만, 대속해야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번제단은 중생을 뜻하죠. 중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중생을 뜻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이고 이것은 죄 씻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씻는 물두멍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성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내부 좀 볼까요? 이제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고 물두멍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성소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요 앞에 있는 먼저 지성소를 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 공간 안에 물건 3개가 있어요. 물건 3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요게 성소 내부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 물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물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요게요 진설병 상이에요. 떡상입니다. 떡상. 그러니까 예, 여기 좀 나와요. 예, 이겁니다. 이 빵이 몇 개일까요? 100개요? 몇 개를 넣을까요? 12개입니다. 예, 12지파. 그래서 이 진설병상, 요 떡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양식이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양식 이거고, 그 다음에 반대편 쪽에 있는 요것이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6개가 뻗어나온 형태의 7 등잔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촛불을 킨 거죠. 불을 밝히는데, 이것은 낮에는 껐다가 저녁이 되면 저녁에 켜놓고 밤새도록 켰다가 아침까지 불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성령의 빛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빛, 꺼지지 않는 빛, 이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 가까이 가면은 하나 있는데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각형 모양의 사각의 뿔들이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향을 넣어가지고 불을 태워서, 여러분 혹시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향 뿌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그게 여기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분향단에서는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향을 피워요.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향을 내는데 일종의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 그래서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이 진설병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빛,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의 향기,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가 이제 성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지성소가 예. 이제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죠? 요걸 혹시 뭐라고 아시나요? 이게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될 겁니다, 아마. 예,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게. 법궤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옛날에 영화에서는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던 거 있죠? 인디아나 존스에서 뭐 궤를 상자 찾으러 갔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성궤, 거룩한 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요. 요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요게? 나이키 같지 않으세요? 이게요. 이게 케룹빔이라 그래갖고 그룹 날개 6개 달린 천사입니다.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성소가 펴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멋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멋있는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그 손을 뻗고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궤 박스죠. 이게 한 1m짜리 박스인데 박스 이 뚜껑 있지 않습니까? 이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럽니다. 혹은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는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그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은혜를 베푼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뚜껑이 시은소라고 하고요. 이 뚜껑을 열면 나오는 물건이 세 가지 물건이 나온다는 거죠. 세 가지. 이 언약궤 안에. 근데 이 세 가지 물건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물건이 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이 만나의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40년 동안 지겹게 아침마다 먹었던 음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장 거룩한 자리에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냥 밥을 떠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이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모세 지팡이?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게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참 재밌어요. 레위 사람들한테 제사장을 맡겼더니 자기들끼리도 또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왜 모세, 아론 너만 무슨 뭐 대제사장이냐고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요 대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줬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12지파의 최고 높은 사람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 12개를 지성소에다가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기다려서 만들어. 여기서 싹이 난 지팡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다 하고 지팡이에다가 다 이름을 썼어요. 이사갈 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 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을 썼죠. 그런데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났겠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팡이는 다 태워버리고 그때부터는 12지파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아론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요게 이 지성소에서 딱 물건을 보면은 이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거를 하는 추억의 물건을 3개를 넣은 거죠. 근데 이게 웃기지 않으세요? 성소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지.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가장 거룩한 장소에 어떻게 이런 물건이 3개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이거 평생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썼던 물건 3개야. 첫째, 성경책. 이거 절대 버리지 마. 내가 이 성경책 이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도를 깨닫고 살았어. 이거 내 보물 1호야. 두 번째, 만년필을 꺼내시면서 이거 내가 이분이 이제 그 작가였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밥 먹게 해준 내 유일한 물건이야. 펜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내 평생에 내 밥벌이 하는데 그 나와 함께 했던 물건 혹시 없으세요? 하나씩? 그런 거 있는 거죠. 뭐 운전사는 뭐 차가 있던가, 아니면 나를 뭐 예를 들면 뭐 음악가 같은 경우는 악기가 있거나,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물건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3가지 물건을 보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십계명 볼 때마다 저 십계명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십계명을 깨면서 줬던 그것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만 보면 지겹게 먹었던 밥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지팡이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열고 반석을 열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걸 여기다가 놓은 게 아니라 내가 40년 동안 가장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추억의 물건을 여기다 담았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제 요 스크린 올려도 됩니다. 예, 스크린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게 되게 웃겨 보여도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그 이방 신들을 그 신전을 세울 때 거기다가 이렇게 바알이나 또 아세라나 이렇게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전쟁이 나가지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해 버리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왕을 죽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신상을 파괴합니다. 신전을 파괴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완전히 끝나요. 그 나라도 끝나고 종교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와갖고 왕도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러 와서 성전을 파괴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신상이라는 게 없어요. 신상이 없고 거기에는 오직 물건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나라를 망하게 해도 절대로 종교가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신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앙이 망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체험했던 물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성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성소에서 이제 여기에 진설병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성소가 있어서 법궤가 있는데 물건이 하나씩 있는 거죠. 물건이 이렇게.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죄 씻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던 것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지금 광야 생활에 만들었던 이 성막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성전이 됩니다. 이게 성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요, 한번 이제 25장부터 한번 이렇게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가 아주 재미없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예요. 이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은 다음 주에 한 장이지만 아주 기가 막힌 그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걸 보면서 모세에 대한 리더십을 참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35장부터 보시면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까지가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설계도고요. 뒤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 시공을 뜻합니다. 시공.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움직이는 성막에 이제 임하시는 거죠.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쭉 가면서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7년째 되던 해에 남북을 통일시켜요. 남북을 통일시키고 모든 게 편안할 때 딱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앉아서
언약궤를 잠깐 봤어요. 언약궤를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여건이 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고 꿈을 꿔요.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밝혀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드디어 몇백 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구나.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나단 선지자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야, 너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 내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을 내가 천막에서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막에서, 이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천막에서 이동할 때마다 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텐트에서 잔다고 내가 불평한 적이 있니? 내가 언제 여기 왔다 저기 갔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한 번도 나는 불평한 적이 없고 원망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윗이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굉장히 교만한 걸로 본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지 너가 나의 집을 어떻게 지어줘? 하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결국 왕을 7년 동안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최초의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매불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걸 처음에 쌓은 게 이제 솔로몬이 지었는데, 지어놓고 솔로몬도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그 봉헌 기도문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봉헌 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게 만족스러우시겠습니까? 내가 기껏 요만한 요 성전 하나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끔씩이라도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그때 도와주세요. 아주 겸손하게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분명히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요 조그만 7년짜리 지은 건물에 계시겠느냐? 하나님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좀 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지만, 막상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가두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만 들어가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이 있도다 막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죄짓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것을 이제부터 지적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미가, 에스겔, 이사야, 심지어는 예수님 때까지 예언자들이 이 성전 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성전 신학을. 이 얼마나 성전을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여기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온갖 죄를 짓고 다니면서 완전히 성전을 하나님의 도둑놈들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걸 누가 옛날에 나중에 따라하죠? 예수님이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미가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걸,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에스겔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뭐예요? 너희는 성전에만 하나님을 가두고 바깥에서는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 안에 가면 거룩해지고 성전 밖에 나가면 더러워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까지 비판을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둬놓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3번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죠. 로마가 와서 무너뜨리죠.
그렇게 해서 성전의 역사가 아주 비극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저 헤롯이 60년 동안 지은 저 엄청난 저 세 번째 성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번으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때 그 수룹 바벨이 와서 조그만 거 하나 또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무너져갖고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이 6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갖고 비판하신 거예요. 저놈의 성전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은 거죠, 사실은. 성전 모독죄로. 그때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말이 무슨 의미였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성전이다. 이제는 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자국 바울이 더 나갑니다. 바울은 더 나가는데 뭐냐면 네가 성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가 누구죠? 크리스찬들.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요, 성전이라 그러면은 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성전 신학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전 건축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성전 건축은 없어요. 그리고 무슨 교회에서 우리 만약에 이 본당을 여기다가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고 저기 영상 예배실 같은 그런 그 천박한 이름을 버리고 거기를 바울 성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건물들을 다 성전이라고 붙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기독교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은 내 개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성전은 없는 거죠. 없는데 자꾸만 이제 뭐 이게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성전에만 들어오면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곳은 그냥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옛날에는 광야 시대에는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만나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거죠. 근데 이 성전이 다 망가지고 나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회당.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침도 있고 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포로가 되면서부터 생긴 게 회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당에서 모델이 나온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빠져나가는 게 바로 개인이에요. 개인. 신앙인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전은 개인이 곧 성전이다. 이걸 분명히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될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우리가 종교개혁 이제 탐방을 가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없어져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라는 말 없어져야 됩니다. 성지순례. 이게 성지순례라는 말 없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 없어져야 될 게 뭐냐면은 성물이라는 말 없어져야 됩니다. 성물. 이게 이제 천주교를 뭐 비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에서는 사실상 개인화된 거예요. 내가 곧 성전인 거예요, 사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그냥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고 교회라고 하면 그냥 한 공동체,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고요. 이게 뭐 베드로 모임하면 그게 곧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세 사람 교회에는 50개의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가 그게 곧 교회인 거죠. 작은 교회들.
성당이라는 게 성전이란, 그러니까 거룩한 당이란 뜻이죠. 거룩한 건물. 그러니까 이게 성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카톨릭의, 중세 카톨릭은 구약의 그거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지순례가, 이건 왜 틀리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있는 이곳이 성지예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뭐가 있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지순례는 중세 때 카톨릭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게 성지순례 사업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어디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떨어뜨린 그 나무 조각이 어디 있더라, 이런 것. 그러니까 성지라는 건 없어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메카. 아니, 그 마호멧이 묻힌 곳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성지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라는 말 안 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쓰죠? 성서에서 나타난 성서 현장 연수라고 쓰죠. 이번에도 종교개혁 현장 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되는 거죠. 절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그다음에 성물 숭배가 심했잖아요. 성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썼던 물건, 아니면 야고보 사도가 썼던 물건, 이걸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교회를 짓잖아요. 근데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물건이 있다면 그게 성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이 바로 그게 그런 의미에서 성물이에요. 추억의 물건인 거예요. 추억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물건이에요. 이게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먹였던 거예요. 십계명만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치열하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뚫고 나가셨던 그것이 성물인 거죠. 추억의 물건.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가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을 하나님과 만났던 물건이 있다면 그게 성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성전이나 특정한 성전에 특정한 성지나 특정한 성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성막을 하는 김에 이게 성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까지 오늘날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성막의 그 마지막으로 재해석을 해준 성막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해 준 책이 바로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안 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 성막을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막을 설명하는데요. 광야 시대의 성막을 막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막 해주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성막에 들어가신다면 어떤 분이겠느냐?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양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른 양을 갖다가 바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양처럼 바쳐서 자기가 죽어서 단번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once for all,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양이 되었고 그 양이 되어서 완전히 바쳐져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는 순간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의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인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까 말까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7월 달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가서 못 나올까 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나오네. 대제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도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갈 때 끈을 매달아 가지고 들여보내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안 나오면 줄을 당겨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들어가게 됐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 거기에만 머물다가는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을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신약으로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성전이나 그 성막에 그 옛날처럼 우리가 양을 가지고 바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onc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번에 끝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서 양을 잡고 물두멍 지나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셨고 물두멍이 예수님이 되셨고 말씀과 기도와 빛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방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됐다. 이게 오늘날의 성막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